사부 예배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우리 추석 명절이 이제 오늘까지 연휴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돌아보면 만남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풍성한 음식들이 있고,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한 단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오고 가는 길들이 힘들고 또 함께 나눠야 하는 일들이 사실 쉽진 않지만,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나는 일,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남게 되는 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아무것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 사랑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실 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아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믿기에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또 내가 나눠야 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이 지나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랑할진대 우리에게 모든 것 거저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음에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신 그 사랑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차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몸에 피어서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영원 불금이 주님만을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 모든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사오니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에게 사랑, 아버지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죽을 때까지 노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나의 평생의 삶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믿음 안에 걷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사랑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속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평생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는 귀한 사랑이 될 수 있는 주님 앞에 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92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들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을 뵈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신 줄 압니다. 오래간만에 친지들 만나서 행복하신 시간 가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우리는 새로운 출발들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기 좋은 계절 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딴 건 아니고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느새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사할 집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계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집에 사는 사람들은 계약 기간에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돌아서면은 벌써 계약을 갱신한 기간이 되고 또 이삿집을 알아볼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더워서 어렵지만 이제 서늘해지면 또 우리가 집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집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이런 집이니까 이런 집들이 좀 나오면은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업자가 그 원하는 집들이 나오게 되면 연락해 줍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집이 이런 집인데 이런 집 나왔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그 집을 직접 보러 간다는 겁니다. 직접 부동산 업자의 설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집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사하겠다라고 계약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말로 설명해 주는 거하고 우리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 생활하다 보면은 이 추상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씁니다. 유행가 가사들을 보면은 항상 사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랑이 뭔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잘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This is love라 이것이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조금 의역한 NLT 성경을 보게 되면 This is real love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으셔서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는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 1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정의 내릴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느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 고백도 안 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안 했습니까? 다 잊었어요 벌써. 까마득한 옛날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니까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랑했으면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은 그냥 예전에 과거에 이례적으로 끝난 사랑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고 영원히 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에게 용돈 좀 주셨습니까? 명절 때 용돈 좀 안 주셨어요? 이렇게 명절 때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전에 그 얘기 안 하다가 돈만 주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용돈 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자식은 주지도 마시고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너가 이것을 잘못했다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용돈 줄 때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면은 화를 낸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삽니다. 광야에 사는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을 이때 그들이 힘들었을 때,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계속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질려서 못 먹겠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것이 광야교회라.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우리는 항상 give and take and give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속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 요한 1서 4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속해 준다라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과 용서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는 지금 우리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군인이기 때문에, 장수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충신이라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 우리아를 다시 전장터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선,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휘합 병력들은 빼라라는 거예요. 같이 전진에 나갔다가 휘하 병력이 빠지니까 우리아는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으니까 다윗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씨로 나온 아이는 죽게 되니까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위로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권력자, 그 권력자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편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밧세바 입장이라면 다윗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권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 그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밧세바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 그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은 망가졌지만 아들 솔로몬만큼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밧세바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늙게 됩니다. 늙게 되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위로 형들이 다 죽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왕이 될 줄 알고
아직 다윗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포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을 당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신 죽고 나면 나와 아들 솔로몬은 다 죽음당할 텐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따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상황을 깨닫고 나단을 불러다가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밧세바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과연 다윗을 사랑했을까? 밧세바의 삶을 보면 그가 과연 다윗을 용서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결혼해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과연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지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용서해 주고 두 번 용서해 주고 세 번 용서해 주면 거의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는 한 7번 하면 될 것 같아서 7번까지 하리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입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라면 주님은 이런 용서를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이라는 헬라어는 힐라스모스라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달래다, 조정하다, 화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이란 건 우리들이 쓰는 단어에서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 이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뜻이 맞아서 사이가 좋은 상태, 부모와 자식이 뜻이 맞아서 사이가 좋은 상태, 이것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화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달래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조정, 안 맞는 것들은 조절해서 조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마음이 상한 것들이 있으면 화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가정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추석 명절을 지나면은 뭐가 높아진다고 합니까? 이혼율이 높아진다. 명절을 지나고 나서 부부가 싸워가지고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혼율 통계를 보면은 꼭 명절 끝나고 나서 급속하게 이혼 접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명절을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명절 때 뭐 합니까 했더니 전 부치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전 부칩니다. 남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럴 때 달래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조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위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됩니까?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이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예배 마치고 어디 가셔야 됩니까? 백화점에 가셔서 뭐라도 하나 사셔야지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화목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친선을 맺으려면 사절단들을 보내고, 사절단들을 보낼 때 예물도 선물도 같이 보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우리가 뭘로 기억합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해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도 사로잡혀 왔다가 나만 장군 아내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종이 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어서 그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 내가 살던 그곳에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그 앞에 나가면 당신 남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십시오. 그 노예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소녀가 말해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적대국이라는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종이 이야기하니까 나아만이 이제 나병을 낫고 싶어서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적과 내통하게 되니까 반역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은 충신이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니까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람 왕이 나아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병에 걸려 있지만 신이 많은 장군이고 사랑하는 장군인데 그가 그 병 고치겠다고 하니까 아람 왕이 자존심을 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이 한 내용이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나아만에게 보내니까 나아만이 이 편지 가지고 당신에게 가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적 나라의 왕에게 아람 왕이 고개 숙이고 나만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은 거예요. 나만 고쳐주겠다고 지금 통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할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는 겁니다.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아만이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오해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고백대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고칠 줄 알고 시비 걸려고 이렇게 귀한 예물들 해가지고 보낸 거다.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와가지고 나아만 그대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을 고치기 위하여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뿐만 아니라 귀한 선물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이렇게 예물이 오고 갈 때 그 나라들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깨끗이 고침받고 아람 나라 간 다음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할 때는 이런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그것은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10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아들 주신 사랑임을 알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건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이 시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의 이웃도 나눠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발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아버지 학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1월부터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 학교 홍보차 저희들이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직까지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들 계시면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또 아버지 학교도 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 또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10월 14일 토요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주체 젓갈 바자회가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 연합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2팀은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인도 선교를 일주일만 다녀오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곳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도 선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다녀오고, 인도 선교 유경험자들은 저희가 시간을 한 주 더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인도 선교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 주체 가을 산행이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첫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새벽 기도회 진행을 합니다. 또한 카페는 3일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식당하고 카페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카페는 화요일까지 연휴 기간까지 쉰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모든 가족분 함께 사랑 나누시고, 멀리 계신 분들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주의 얼굴을 향하여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이 말한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그리고 아들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통해 나누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빛을 창조하신 예수인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인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시는 그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속해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들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정의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사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